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하는 인간을 보내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20년 2월 오늘 15일이 5일이죠. 5일 10일 아니고 5일 우리가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대한민국의 그 지금의 상황을 두고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교회라 그러면은 제도 이제 교회로 하나의 또 운영하고 있고 교회 입장이 있지만은 전체 교회가 지금 현재 국가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부분에 두 가지의 그 흐름이 있죠. 완전히 차이가 나는. 하나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뭐 정당을 조직하고 정광훈 목사가 조직하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일종의 그 지도하는 입장에서 정치가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정당 조정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정당이 하나 있어서 이끌어야 된다 해서 이건 또 대표를 김문수 전 도지사, 경기도지사를 앞세워가지고 자유통일당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목회자가 정광훈 목사는 목사니까 정광훈 목사는 목회자가 정치에 너무 깊게 참여한다. 너무 깊게 정치한다. 그래서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되는데 너무 깊게 참여한다. 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치에 깊게 관여한다는 정광훈 목사의 입장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의 교회 입장이죠. 우리는 지금 그 입장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참여한다면은, 목사가 토요일마다 강화문에 올라가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목사는 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 오더라도, 목사들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전국에 목회 교회가 적어도 6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6만 교회. 6만 명의 목회자들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6만 명의 목회자들이 안 간다. 안 가는 중에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안 감으로 해서 그것 따라서 1000만의 성도, 800만, 적어도 800만 이상이 되는 성도들이 현재 그 참여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그 비율로 해갖고 그것 따라서 N분의 1에
그 6만 분의 1, 그 중에서 뭐 1명이 안 온다, 2명이 안 온다, 이래가지고 800만 중에서 N 분의 1, 이게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수많은 성도, 참여하는 사람, 목사들의 성도보다도 참여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들이 이끌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는요, 수십 배, 수백 배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에 국민들의 분열, 국론의 분열은 결국은 어디서 붙어 있느냐.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데 교회의 목회자들이 현재 광화문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 내용에 그것 따라서 국민들 전체가 지금 각계각층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간단한 목회자가 나와서 선지자라 하고 외치고 행적 자체가 선지자의 행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하고 같은 목회자다. 1대1의 목회자 이렇게 보는 거죠. 끌려가지는 않으려고 그러죠. 결국은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해놓고 보면은 저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내 뒤에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 따라내는 성도만 해도 강화문에 나오는 사람보다 많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기록되어진 참 잘하는 익히하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실제 대한민국이 현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면서 선지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위치를 성경에 있는 선지자 위치와 이걸요 같이 놓지 않는 거죠. 이건 엄청난 실수죠. 엄청난 실수. 선지자를 찾아내는 것,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요 신앙의 시작으로 보죠. 신앙의 시작.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주변에서 내 나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를 내가 찾는 것 말이에요. 그걸 인정만 하는 해도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죠. 그 훈련을 교회에서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델을 두고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한 사람의 목회자를 두고 선지자를 인정하는 훈련이지, 그 목회자를 인정하는, 그 목회자가 선지자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인정하는 훈련. 그것을 우리가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다. 그래서 또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지도하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게 되느냐.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들이 바로 나를 인도하는 선지자인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게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누가 인도하느냐? 분명히 나 아닌 다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인도했잖아요. 그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일에 내가 들었겠어요. 내 한 사람에게는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이 지나갔다니까. 우리가 이거는 전도할 때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거 아니에요. 바로 전도자가 결국은 한 사람의 선지자의 위치에 있다. 개인에게 그 자부심을, 전도자에게 그 자부심을 심겨주는 거죠.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전통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복음이 계속 전달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왜 문재인 같은 망나니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서도 저렇게 엉뚱한 일하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조용하냐? 응? 바로 이 교회의 문제고, 바로 목회자들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 때문에 비교한단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거 뭐 한기총 총회장, 한기총 뭐 회장이고 대표고 대표 목사고 인간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나를 인도하는 또 국가에 대해서 내가 취해야 될 자세를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인도하는 그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세가 있다. 이것이 병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모델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요, 이 내용을 해서 각 나라 각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 역사 정체성 이미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이 일이 바로 이 첫 번째는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국가가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선지자 그 입장에서 정광훈 목사를 보러 볼 때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자리를 우리나라를 살린 그가 남긴 그 흔적이 없었다면 오늘 왜 있겠느냐 하고 강조하는데, 아니 이거를 거부할 목사라 그러면은, 이거를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면은 그 참석하지 않는 그 방편에 정광훈 목사를 오히려 빗대어서 정치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승만 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의 또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에 두는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입장을 정광훈 목사를 빗대어서 나타내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분명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나이가 되고 나도 뭐 부모들 하는 일 다 하고 하면 부모가 하는 행적을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부모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무시해버리잖아요. 똑같잖아요.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부모를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데서 선지자 위치를 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를요, 부모에게 뒀다는 거예요. 먼저 있는지 아니에요, 먼저. 먼저 있어. 그러면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필요한 일을, 본인들이 아까는 못할 때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지도하고 도우고, 옆에서 환경을 돕는 일을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라고 하는 환경을 거쳐서 자기가 또 부모가 되어가고, 또 그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을 때 그가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바로 부모된 자리, 바로 교회가 선지자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되어진 것을 교회가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참 말로 연결하려고 하면 이게 뭐 끝도 없으니까 지금 말 못해서 그러는데, 언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을 못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는가. 중국 우한의 폐렴이라 하는 이 내용이 우연히 발생했다면은, 우연히 발생한 하나의 전염병이라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문재인이라도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무방비가 아니고 전염병 환자를 대한민국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은 아무리 참 문재인이가 뭐 공산주의자고 간첩이고 아무리 그래도요 이런 일은 없어요. 웃으면서 봐봐요 우한에서 있었던 환자들 천안으로 데리고 온다, 그것을 수용한다. 전 세계 어느 국가가 이런 짓을 하는 데가 있나? 또 우한에 있는 교포, 우한에 있었던 교포, 그것을 뭐 데리고 오는데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병 걸리는 놔뒀다가 방치했다가 마지못해 데려왔는데 그것이 충북 진천에다가 데려놓고는 관리를 안 해, 관리. 방역을 안 해.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아. 방역 시스템을 돌려지 않아요. 그냥 뭐 여시되면 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퇴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출입하는 게 어떻게 출입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 행선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그 확진 환자가 지나갔다. 그러고는 그 교회를 그 폐쇄시키고 대형교회 명륜교회라고 하죠. 명륜 서울에 명륜교회가 바로 지금 광화문 이승만 광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갔다 소리를 은근히 지금 비춰놓은 거 아니에요. 청와대 집회, 광화문 집회. 정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문제. 국가에 대해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말은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한 사람이 존재하는 데에 부모가 있었듯이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녀들이 자라가는 데에 환경, 그 환경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 환경에 개입하지 말라 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내가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는데 내가 어느 날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뭐 독불장군처럼 툭 튀어나와서 나 지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고백한다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앞선 선지자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되든지 어느 누구 되든지 선지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환경을 닦아놨는 거예요. 닦아놨어요. 이 교회의 정치 문제는 이 부분을 생각해, 이 내용을 이걸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 정치라는 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는데 이런 단어를 갖고 이게 뭐 해석하고 이래하고 저래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환경이 이러한데 이것을 먼저 참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거를 그런 걸 정치 개입이라서 하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지금 나서고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신이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환경을 대해서라도 참여해야지. 그거 참여하는 건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를 유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다. 태어났으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럴 부모가 된다면은 지금 있는 환경을
정치 참여를 하고 자기 스스로 몸을 싹 가리고는 숨는 거예요. 그래 숨는데 공격자는 그래 가만히 놔두나 말이에요. 응? 명령교회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그 광화문고 집회 안 놓은 교회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 가까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 보내놓고 있는데 봐봐 응? 하는 꼴이 봐봐요. 혼자서 영상물로 예배드린다고 하고 성도들은 다 집에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그래 당한다니까. 그래 당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교회가 이제 그래 당하게 돼 있다니까. 이제는 한 사람 보내가고 진천에 있는 사람 보내든지 어디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한번 싹 지나가라. 얼마나 쉬워요. 교회가 내려앉는 것이. 응? 꼭 이런 걸 봐야, 이런 걸 꼭 당해봐야 그때서 혹 눈물 찔찔 흘리면서 예배를 뭐 주관한다고 교회에서 혼자서 동영상 앞에 영상물 앞에 만들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다 닫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완전히 되어진 뒤에 그때서 비로소 그랬을 걸 하고 있는 그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지나고 난 뒤에 일 당하고 난 뒤에 그랬을 걸 하는 건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뭔가는 자꾸 일을 끄집어내서 도와야 되는 것이 이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앞에서 나가는 어떤 지도되는 선지자가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라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져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적어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있잖아요. 내가 오전에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너희의 평생에 이거는요 요수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어떤 장악된 이 세상에 한 사람을 보낼 때 사탄에서 그냥 쓱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분명히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이 땅에 보냈는데 바로 그 보낼 때 이미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내놨죠. 어마어마하게. 그 속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 하여금 환경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약 만들었다면은 북한하고 만들어봐면 비교해봐요. 북한에도 태어나고 한국에도 태어났는데 한국에서는 그나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북한에는 어림도 없잖아요. 바로 이런 환경을 지금 현재 능히 당할 수 없는 자를 보내는 이 환경에 북한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데 내가 그걸 뻔히 구경만 하는 나라면 말만 가지고 정치 목사 정치 참여한다 이따위 말만 가지고 말이죠 방치한다면은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고 하는 거 북한과 남한의 관계 비교. 아니 왜 교회 목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성도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개념도 하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정치 목사 교회 정치 참여 정교 분리 이런 말 한마디에 수없이 지나가는 말들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고리가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밀리다가 교회가 뭐 병균 하나 오는 것을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꼴을 당하는
그게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전략인 줄 왜 몰랐냔 말이에요. 왜? 한 교회 한 교회 그런 식으로 해봐. 여의도 순복음교인들 그걸 당하겠냐 말이에요. 응? 명성교인들 그걸 당하겠어요. 개척교회만 그렇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견뎌내나요? 차라리 개척교회 같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토요일날 온 그런 교회는 오히려 성도가 몇 명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에 참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그치 아직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전체 악의 무리를 악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악하느냐 얼마나 악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교회가 그걸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맞서서 이겨내야지. 그런데 막 속절없이 당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제 하소연할 거요? 하나님한테 할 거요, 이제? 이제 안 되죠. 명령교회는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다시 회복하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있고, 교회 전체가 바라보는 눈도 있고, 이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당하는지를 성도들 하는데, 그 성도들이 다시 명령교회에 모인다? 그거는 그 성도들 자체도 잘못된 거야. 바로 옆에 그 광화문 집회를 놔놨고, 참여하지 않았던 저들이 가야 될 자리는 이제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그 청와대 앞에 주일 예배, 거기서 또 수요일도 예배 드리든지 새벽기도는 저기 올라가야 되고, 광야교회로 가야 되는 거고, 청와대, 이번에 이제 병균에 의해서 그 교회가 폐쇄된 그 성도들은 주일날 그 광화문 앞에 정광훈 목사가 있거든. 거기 가서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는 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죠. 문재인은 단위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단위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는 적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끌어가는 그 주일 예배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으로서 보태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라는 그렇게 만만하게 문재인 하나 머리 써가지고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정되고 준비되었던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남아있는 이 나라인데 대통령 하나 됐다고 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놔두더라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국민들이 문제라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끄는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